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까지만. 오늘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목사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선포하라는 얘기죠.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구약 말씀을 적용시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죠. rightly dividing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라. study라고 되어 있어요. study to 연구하라, 힘쓰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인정받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영리해서 믿어라 이거죠. 믿지 말랬냐 누가? 믿어라. 그런데 시장 바닥에 야바이꾼처럼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완전히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리가 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 간교한 술수로, 사악한 교리로 성도들 속이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마다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것은 언제의 일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AD 90년경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고, 이 밑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앞으로 있을 환란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거짓말 치는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속이고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간교한 교리로 속이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속이느냐? 다른 복음으로 속인다. 다른 복음은 뭐냐?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사람들이 만든 교리, 다른 복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쓱 들어왔는데 그들이 온갖 성경을 이용해서 그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그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그래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정말 그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선포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복음, 거짓 교리,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 순수하고 완전한 그 킹제임스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되 완전한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우리 교회는 한국말로 번역된 무슨 여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이 번역한 그 한국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어 1611년 그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다 영어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 중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그 영어 성경 그것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6절로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동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용광로에서 녹여서 7번이나 녹이고 또 녹여서, 여러분 금이나 은을 녹이면은 불순물이 빠져요. 그게 굳죠. 또 녹여요. 그러면 또 불순물이 빠져요. 이렇게 여러 번 녹이면은 이게 정금이 되죠. 불순물이 없는 완전 순도 100%에 사람이 하면 99%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데
흑도간이 이 용광로에서 정제하여 7번, 7번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정제해서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뭘 지킨다? 이 말씀들을, 주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많은 변개된 성경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부패된 성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순은과 같은 그런 완전한 성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원본은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제 딱 사본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시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오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홀리 바이블을 최종 권위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어 성경은, 한국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력을 사용하지만 그 흠정력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현재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대여섯 종류가 있어요. 한 7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번역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잘못돼서 완전치 않아, 내가 완전하게 한번 해볼 거야 하고 계속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 한국말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자, 지금 권위역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하죠.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 그 안티오크에서 나온 그 신유언, 이 신약 성경만 그 번역한 권위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 해서 말씀보존학교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세 번째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번역이 됐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완역, 킹제임스 완역 한글판 해서 한국 킹제임스 성서협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공인역 말씀지기라는 데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중광야역 성경이 있고, 또 1611 킹제임스 한국말 성경,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들 대부분이 세대주의의 교리적 관점에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서 뭐 한두 개 빼놓고 거의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죠. 이 세대주의 교리의 관점에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참고만 하고, 믿음 침례교회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왜 그러느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세대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현재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하는 교회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그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아니에요. 저도 개역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든 선배들 다 개역 성경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이
그 성도의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 정확한 성경이 있어야 교리의 반석에 굳게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그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순수하고 오류가 없이 이렇게 보존된 그 성경을 이제 손에 잡아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개역 성경은 마귀의 성경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과격한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뭐 이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단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의 공로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바람에 세상 교단에서는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약간 이제 벗어났는데, 많은 교회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들을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마치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순수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완전히 속고 있고, 결국 개역 성경을 버리고 올바른 성경,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잡았다는 기쁨만 있을 뿐이지, 사실 킹제임스 성경 자체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세대주의는 성경의 진리들을 잘 캐내어서 보여준 뛰어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저도 세대주의를 공부하고 세대주의에 대한 책도 거의 다 읽고 그렇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에서는 성경이 나누지 않은 것까지 나누어서 성경을 심각히 왜곡을 했고, 특히 세대주의는 마태복음을 왕국의 복음으로, 유대인의 복음으로, 마태복음을 완전히 유대인의 복음으로 교회의 성도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교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직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가장 사용하는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가 되매, 그 충만한 때가 되매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는데,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대속해서 자녀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만 계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만 계셨죠.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국한시켜 놓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딱 제한시켜 버림으로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이 아닌 유대인의 복음으로 이렇게 딱 제한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마태복음 5장은 현시대 교회에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나 적용될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가르치기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 아, 세대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목회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씁니다. 그러면 아, 세대주의. 그냥 95%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이 세대주의를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세대주의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안에 세대주의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들은 순수한 성경의 진리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대주의 교리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의의 모든 교리는 환란 전 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들이 그 번역한 모든 이 킹제임스 성경의 교리, 세대주의의 교리에 끼워서 맞춰서 번역한 이유는 그 세대주의의 교리가 환란 전 휴거에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에게 적용시켜서 철저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물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분리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죠.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분명히 이렇게 분별해서 가르칠 필요는 있으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분리해서 배우다 보면 아주 뛰어난 감추어진 진리를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유대인과 교회를 철저히 나누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막힌 담을 무너뜨려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히 분리해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철저히 분리해서 가르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히 세대주의 성경으로 이렇게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흠정역이나 말씀버전학회 한글 킹제임스나 전부 세대주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 쉬운 성경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의외로 아주 우리가 읽으면 그대로 부드럽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나누고, 복음도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을요, 왕국의 복음, 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이렇게 복음을 많이 이게 다 하나의 복음인데 그렇게 나누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고,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고 하지만 세대주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대주의의 그 성경 번역, 원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를 그 증거를 하나씩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 번역한 게 아니라 세대주의의 틀에 끼워 맞추는 번역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텐데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24장 40절과 41절,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 이 말씀이 세대주의가 아닌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한 권위역과 세대주의 틀에 맞추어 번역한 흠정역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걸 우리가 여러 번 한 겁니다. 여러 번 한 거지만 보면은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환난이 끝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그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는 장면, 이게 뭡니까? 이게 휴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하는 그때의 상황이죠. 그때에 이 권위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 사람이 들어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남게 된다. 천사가 데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서 번역한 것은 하나는 붙잡혀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혀 간다는 뭐냐? 벌써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이게 어디로 가냐? 날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붙잡혀 간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느 때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고 그냥 있던 자들은 거기서 다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롯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나온 자들만 살았어요.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 거죠. 채워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흠정역은 붙잡혀 간다고 얘기했어요. 왜 붙잡혀 가느냐? 붙잡아다가 천사들이 붙잡아다가 날짐승의 밥으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히 정반대죠.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한 사람은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 또 한 사람은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날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 그런데 왜 붙잡아 간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세대주의는 이미 휴거가 됐기 때문에 언제? 환난 전에. 지금 이건 환난 후에, 환난 직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때 휴거된다고 하면은 세대주의 교리와 완전히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붙잡혀 간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세대주의 교리에
끼워 맞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세대주의자들끼리도 번역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하게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똑같은 구절을 더욱더 강력히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과 세대주의, 약간 그래도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하지만 이 흠정역의 번역을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데려가게 된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주의예요.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전부 데려가게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흠정역 붙잡혀가고라고 번역했죠. 이게 세대주의자들끼리도 어느 게 순수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번역이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흠정역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면 그 환난 전에 이미 교회는 휴거를 당했는데 이게 데려가면 이게 휴거가 되면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의 번역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킹제임스의 번역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에 끼워 맞춘 번역.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정말 완전한 성경을 손에 잡았구나 하더라도 지금 세대주의를 배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의 순수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를 배우고 있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붙잡고 95%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더 이상 세대주의가 확산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세대주의 성경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신약 성경은 될 수 있는 대로 번역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흠정역을 사용하는 것은 신약 구약이 같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를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